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그리고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먼저 봉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가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10장 13절에서 16절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 겸 성찬 주일인데 오늘은 예수님과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래서 어린 아이로서의 삶을 시절을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어린아이신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를 향해서 막 달려가서 품에 딱 안기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장과 배움의 과정을 거치심으로써 성인이 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성인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옛날에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아이들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셨고 매우 아이들을 존중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이들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셨기 때문인 겁니다. 자,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린 그 사건은 공생의 사역 기간의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때로부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감추고 계셨던 십자가 순환과 죽음 또 부활 새 역사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제자도의 진리를 강하게 제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두 귀로 듣고 머리로 똑똑히 알아도 그것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한테 얘야 공부해라, 내 소원이다 공부해라, 제발 의사가 환자에게 제발 술 끊으세요, 운동 좀 하세요 말해도 야 진짜 공부해야겠구나, 정말로 술 끊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당사자의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수많은 바른 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듣기는 듣고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으니 그 징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자주 논쟁하고 다투곤 했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이 상황 직전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장면 바로 전에 주님이 뭘 말하느냐, 얘들아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이거를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들었어요. 그런데 못 깨달았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았고, 주님이 죽으신다는데, 부활하신다는데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길을 가면서 그들이 예수님 뒤에서 한 일이 뭐냐, 주님은 저 앞에 가시고 자기들끼리 뒤에 모여가지고 걸어가면서 하는 게 뭐냐, 제자들은 서로 열을 내며 말싸움을 했는데 주제는 누가 더 큰 자냐, 즉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더 잘났느냐, 힘 있느냐, 서열이 높으냐. 그래서 누가 장차 예수님 왕 되시는 그 나라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해야 마땅하냐, 그리고 싸웠다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겠죠. 야, 제자 중에 으뜸 수제자는 바로 나야. 내가 너희들 대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드리고 칭찬받은 게 나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면 안드레는, 동생 안드레는 뭐라냐, 형, 왜냐 친동생이거든요. 형,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난 제자, 그래서 형을, 수제자라는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야? 나야, 나. 그러면 또 이제 요한은 뭐라 하냐, 예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제자, 항상 옆에 앉히시고 안아주시고 이뻐하는 제자는 나야. 그렇게 여러분 다 12명이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를 피하라며 논쟁했는데, 이제 막상 예수님이 너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띤 대화를 나눴느냐 물으시자 그들은 부끄러워하며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한테 우리가 싸웠어요 그 얘기를 합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은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타락한 옛 본성,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우리의 이 본성은 뭐냐, 특징은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고 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이 뭡니까? 그게 학문의 분야든 경제의 분야든 그게 뭐 미술, 예술, 음악의 분야든 경쟁이 뭡니까? 성공이 뭡니까? 내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남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내가 위에서 움직일 수 있으면 성공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의 진리는 그와 정반대이니 우리는 이거를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그니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가장 높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여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대속의 희생과 섬김이 기초가 되고 중심과 원천이 되는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섬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든 가치관과 질서와 문화가 세상 것과 달라지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 하시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 으뜸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꼴찌, 종이 돼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느니라. 즉 더 낮은 자리에서 더 큰 섬김을 베풀기를 자원할수록, 아멘,
더 낮아지기를 원하고 더 많이 섬기기를 원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향력이 커지고 영적 지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는 내가 안 섬기고 받아야 높은 건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 가장 높은 예수님이 섬기시고 죽으셨듯이 섬길수록 낮아질수록 그 사람이 더 영적으로 높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던 그 집에는 그 집에 자녀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들 중에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얘야 너 좀 일로 올래? 이렇게 불러다가 한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딱 세우시고 먼저 아이를 꼭 안아주십니다. 아이를 안아주는 것은 뭐냐? 특별한 존중, 환대,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바로 뭐냐? 누구든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영접하면 그거는 바로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냥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분, 즉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은 절대 알 수 없는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어린아이를 예수 이름으로 영접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주님은 그 진리를 말해 주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이를 많이 안 낳잖아요. 집에서 아이를 하나 낳고 아니면 둘 낳고 결혼도 아예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귀하게 섬김받는 시대가 됐지만 예수님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람의 취급을 전혀 받지 못했던 가장 낮고 하찮은 존재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귀하지 않아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또 남으면 돼. 애는 많아요. 그래서 아이는 귀한 게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 그런 아이라도 작은 아이라도 이 세상의 기준 인간의 잣대로 평가하면서 함부로 아이를 대하지 말고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영접해라. 작은 아이 하나를 나의 이름으로 환대하고 존중하고 섬겨라.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너희는 자기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왕인 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이를 영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지금 큰 이익과 기회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분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정성을 다해 영접하며 극진히 잘 섬기려고 할 겁니다. 제가 독일에서 이제 논문을 쓸 때 제 논문을 지도하던 이제 교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교수님을 이제 저희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한번 우리 집에 한번 와주세요. 대접할게요. 교수님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난리가 났죠. 왜 초대했냐? 왜냐? 이제 뭐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어렵게 잡채도 만들고 그 교수님 온다 그러니까 제 논문을 지도하는 분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분 하나 대접하는데 그냥 정성을 쏟고 그게 뭐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오면 대접하는 게 중요하죠. 잘해야죠. 여러분 승진을 앞둔 직원이 자기를 평가하는 상사를 집에 한번 초대했다. 그러면 온갖 귀한 음식으로 상을 차리고 비싼 선물 준비하고 어떻게든 잘해서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어린아이가 외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고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기 쉽지만 부모가 애한테 뭐라 하냐? 야 이거 해. 너 내가 원하니까 변호사 돼. 아빠 소원이 변호사 되는 거야. 부모는 뭐냐? 얘가 마치 내 소유물처럼 우리가 막 아이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그런 아이 하나라도 가장 귀한 분을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라. 마치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처럼 작은 아이를 대하고 섬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그분은 낮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가장 낮은 자 안에서 우리를 수시로 만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여러분 이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난다 생각하죠. 야, 예배 때 찬양 가운데서 예수님 함께 하신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진리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임금이 만왕의 왕 예수님의 심판주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이 땅의 삶에 대해 평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 네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낮은 자,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인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과 존중으로 잘 섬기고 세워가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를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명입니다. 이게 아이에 대한 관계, 내가 지나가는 아이 하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낳은 아이만 귀한 게 아니라 남의 아이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아멘. 내 자식 귀한 거는 본능이 그렇게 해주니까 귀하게 여기지만 남의 아이, 내 집 아이 아닌 남의 아이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말 잘 듣는 아이만 예뻐하는 게 아니라 말썽꾸러기 아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함께 인도함을 받는 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이니, 그런 영적인 선한 작용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더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또다시 신앙생활의 고질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제자들의 실수가 뭐냐? 그거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자,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말씀을 들었는데 알지만 행하지 않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안 바뀌느냐?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본문을 보면 그 후에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심을 바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그리고 뭐라 하냐? 예수님 계세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좀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안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막 찾아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거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 서로 첫째가 되겠다고 다투던 너희는 기꺼이 반대로 무사람의 꼴찌가 돼서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다 들으면서 예, 아멘 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찾아뵙겠다고 왔을 때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영접하는 대신에 다 가로막고 쓰는 거예요. 섬기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 꾸짖고 배척했던 겁니다. 애들이 오니까 뭐라냐?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사역으로 피곤하신데 지금 잠깐 홀로 쉬시는 시간 갖고 계시는데 그런 주님께 애들 잔뜩 데리고 우르르 몰려오면 어쩌란 말이요? 이게 뭐요? 염치가 있어? 상식이 있어 없어? 예?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조치한 것일 거고, 경험적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옳은 겁니다. 제자들이 좀 막아줘야죠. 예수님 좀 쉬게 해줘야죠. 그러나 여러분, 14절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로막고 꾸짖어 내쫓는 제자들,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불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냐?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지마! 주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온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으세요. 잘 참으세요. 용납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익숙한 모습인데, 그런 온유한 주님이 노하신다. 주님이 공개적으로 화를 내신다. 역정을 내신다. 이거는 뭔가 아주 심각한, 하나님 보실 때 큰 문제거리가 되는 악행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상황은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과 기만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분노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예수님이 거침없이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환전함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봤을 때도 주님은 노를 바라시며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시고 주님이 그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며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쫓아내는 일은 영적으로 그런 종류의 심각한 악행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노하시는 모습에서 깨달아야 하고, 그런 거룩한 분노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잘 지금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이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화를 내시면서 엄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뭐라 하시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마라. 어린 아이들 내게 오는 거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천국 누가 가느냐? 어린아이 같이 믿어야 간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예뻐는 하죠. 남의 아이라도 이렇게 만나면 이쁘다, 까꿍 예뻐하지만 그들을 마냥 오냐 할 수 없는 이유는 아이들은 참 철이 없고 유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등등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고 훈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훈육. 특별히 구약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에는 아이들을 엄하게 가르쳐라, 올바로 교육해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나오느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 지옥 멸망에서 구원하리라. 오늘날의 관점에서 너무 심하게 느껴지는 충격적인 말씀도 발견돼. 우리는 뭐라 하냐? 애한테 상처 주면 안 돼. 애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오냐 많이 애한테 다 맞추지만 성경이 하는 심각한 말은 뭐냐? 채찍으로라도 아이를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엄하게 가르치고 훈육하라 그러느냐?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릴 때 여러분 매를 맞더라도 잘 배운 좋은 것이 평생의 삶을 좌우하고 귀한 열매를 맺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린아이 때 신앙교육을 잘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어릴 때 신앙교육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공부에는 신경을 참 많이 쓰지요. 그래서 영어도 가르치고 뭐 이것도 하고, 어쨌든 경쟁 사회라서 남들이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어도 과외를 시키고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뭐냐? 얘가 살아남게 하려고. 세상 공부는 신경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여러분, 신앙은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 심각한 착각인 거예요. 세상 공부는 일주일 내내 학원 가고 뭐하고 하면서 신앙은 뭐냐?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면 얘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악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한 거 아십니까? 어두운 거 느끼십니까? 이 사회의 분위기는 지금 동성애를 문제가 안 되는 정상적인 걸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돌아갑니다. 교과서가 바뀌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동성애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그건 선택의 문제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를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그거는 취향의 문제야. 여러분, 드라마도 그렇게 나오고 영화도 그렇게 나오고 음악도 그러고 이제는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세대, 그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이 모르는 세상을 마음껏 접하는 겁니다. 온갖 화려한 보이는 것들 다 보고, 온갖 들리는 거 안 좋은 거 다 듣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세상이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미세먼지가 가득하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영적인 게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확고한 복음적인 신앙, 예수님 중심의 참된 신앙,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서 행하시며 영생청으로 인도하신다는 새 생명의 신앙을 어릴 때부터 갖지 못하면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는 교회를 떠나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교회를 떠나느냐? 신앙생활 잘 안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왔고 어쩔 수 없이 나왔고,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세상의 힘에 끌려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나오다가 대학생활 하면 이제 세상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술 먹으라면 술 먹고 음란한 거 보라면 보고. 왜? 세상의 힘이 세니까.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크면 잘 믿게 되겠죠. 애니까 지금 그렇죠. 뭐 계속 교회 나오다 보면 믿음이 생기겠죠. 여러분, 그게 심각한 오해요, 착각인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예? 안일하게 언젠가는 믿게 될 거야. 아니요, 처음에 안 믿으면 나중에도 안 믿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지만 이게 우리의 큰 치명적인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 자녀가 어릴 때, 그러니까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아멘, 아멘. 아직 우리의 자녀가 어릴 때 내 품 안에 있을 때, 얘가 초등부, 중등부 되면 벌써 사춘기다 뭐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중학생 되면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부모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어릴 때 아이가 내 품 안에 있을 때,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부모를 의지할 때, 여러분, 그때 부모와 모든 어른들이 함께 아이들의 신앙적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데 매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유대인들이 아주 훌륭하게 시행하고 있는 쉐마 교육의 원리인 거예요. 유대인들, 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느냐? 그들이 왜 빛나느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어릴 때부터 누가 가르치느냐?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신앙을 누가 지금 책임집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이요? 아니요, 선생님 책임 못 져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만나서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이를 키우는 게 뭐냐? 사명이에요. 아이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사명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냥 밥 먹고 자고 즐겁게 지내는 게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게 가정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바로 그런 면에 주목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배운 찬양 가사가 가끔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 신앙교육의 힘이에요. 교회 학교 때 부른 노래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가끔 흥얼흥얼해요. 그게 뭐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율동도 했었어요. 지금은 까먹었지만.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해서 못 가요. 결론이 뭐냐? 누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느냐?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천국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아멘, 변화돼야,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껍데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진리를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은 아직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죠. 그럼 믿는 건가요? 여러분, 앵무새가 믿습니다 따라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듯이 입술로 아무리 많이 믿습니다 아멘 해도 마음이 안 믿는 거는 속과 겉이 분리된 생명 없는, 열매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로는 아멘 하는데 속은 안 믿어.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느냐, 너희는 부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전하게, 절대적으로 온전히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순수하게, 순전하게, 절대적으로 온전히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되 어린아이가 그러는 것처럼 액면 그대로,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 역사를 이 땅에서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아멘. 예, 은혜가, 진리가, 기쁨이, 생명이 역사하고 장차 영광으로 영광의 충만함으로 열려지는 그 나라 본향에도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부족함이 참 많지만 또한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100%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는 몰라.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아이는 못해.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 크면 내가 할 거야. 물론 인격적인 면에서는 그런 요소가 필요하지만 신앙에서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딱 갓난아기를 품에 안았다. 이 아이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품에 안겨서 이게 내 엄마 맞아? 이 사람 전 먹어도 돼? 이 사람 병 걸렸으면 어떡해? 어른은 그런 생각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어? 근데 아이는 의심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아요. 아멘. 아이는 의심이 없어요. 비판이 없어요. 다른 말,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않아요. 아이는 부모가 약속한 좋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아이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너 갖고 싶은 거 내가 사줄게. 그럼 아이는 뭐라 그래요?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럼 아이가 자전거가 갖고 싶어요. 아빠가 좋아, 자전거 사줄게.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봐요, 여러분, 아이가 아니잖아요.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진짜 와, 아빠 고마워, 사랑해. 아이는 이렇게 하잖아요. 자전거 사줄게. 얼마짜리? 언제? 할부? 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아이는 뭐냐? 사줄게. 야, 아빠 최고,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냐? 네 병이 나았도다 그러면 아멘. 아픈데 이거 뭐 기도해도 안 나아. 그냥 아멘 하는 거야. 병원 가야지 끝나고. 기도하면서 말이야, 병원 가봐야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여러분, 아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주님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어린아이의 활짝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임재가 담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이렇게 하지 말고 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믿나이다. 그리고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조금 대충 적당히 부분적 한시적으로 믿지 말고 항상 예수, 오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온전히 예수,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이 있죠. 감정이 올라오죠. 내 주장이 있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인간의 거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가족 또 우리의 이웃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분을 찾아온 아이들에게 그리 하셨듯이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용납해 주시고 친히 안아주시고
주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짐이 너무 많고 무거운 우리들 힘들잖아요. 예? 여러분 사는 거 힘들잖아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새롭게 부르시며 새로운 은혜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따르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귀히 여겨 영접하며 우리 모든 자녀와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축복받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에 품는 이 거룩한 소원이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세상에 소망 되시며 교회의 머리고 우리 가정과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